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서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인세 성도님이 하나님의 혼자 계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요 며칠 뵐 수 없어서 김도구 목사님이 찾아가서 수소문한 끝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인세 성도님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서인세 성도님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을 기억하며 다시 만난 날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대가 없이 받는 것만큼 참 감사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내가 혼자인 것 같았는데 누군가에게 받는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그렇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관원이죠. 어떤 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앞에 있는 사람이 왜 굳이 너와 식사 자리를 만들고 그 식사를 대접해 두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그가 베풀어 주는 음식, 그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잠언 말씀은 그 음식이 속이는 음식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굳이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이유는 너를 속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호의를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누군가의 호의와 탐심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유 없는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에 감사할 수 있죠. 참 세상이 따뜻하구나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호의가 우리의 절제하지 못함과 연결이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탐심과 연결이 되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당연함, 그것을 넘어서서 탐심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붙드는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잠언 말씀은 6절에서 비슷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또 나오죠.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이유, 그 사람의 귀한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대접하는 이유,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은 음식을 베풀어주는 척하고 챙겨주는 척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밖에 관심이 없는 악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풀어주는 음식이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베푸는 음식을 탐하게 되었을 때 그 결말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들의 음식을 조금 대접받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는 없기에 그렇게 조금 받은 호의는 우리 인생에서 토할 정도로 비싼 값어치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잠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고맙다고 아름다운 말을 한 것, 찬사의 말을 한 것조차도 헛된 말이 될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결국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받는 호의에 기뻐하지 말고 또 한 가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탐심을 경계하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재물과 재화에는 한계가 있죠.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재물을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 똑같이 공평하게 가지고 살 수 없게 내가 누군가보다 많이 가지며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똑같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장사를 예를 들면 그 옆 가게는 조금 멀지만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내가 그 옆 가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어떤 뛰어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와서 내 곳간에 쌓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우리에게 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고 그것이 내 노력으로 얻기를 원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해야 될 고지가 된다면 그것이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호의에 관한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이 마찬가지로 보게 된다면,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려운 일이죠. 내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내 것을 사용하지 않고 남의 것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은 참 달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이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은 이유 없는 호의는 결국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그 순간 주의할 것은 상대방의 이유 없는 호의보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는 당신의 탐심, 우리의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 남들보다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삶에는 10절 말씀과 같은 부정한 방법, 그것이 고지가 된다면, 어떻게든 올라가야 될 고지가 된다면 부정한 방법도 얼마든지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계석, 남의 땅과 나의 땅을 나누는 그 경계를 나누는 그 지계석을 교묘하게 옮겨서 나의 땅을 넘기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탐심이 되어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는 그 부자의 비결이 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고, 힘없는 고아들의 땅을 빼앗아 너의 수입을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오늘 잠언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다시 말해 수입이 늘어나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얼마든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부정한 이익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연약한 자, 부자들에게 빼앗겼던 자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힘이 있고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힘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굴복시켜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한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반대로 내가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내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오늘 잠언 말씀이 주는 경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탐심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이유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그것을 고맙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고 또 때로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탐심 가운데 그것을 받지 말고 너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삶의 지경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듯이 그분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만큼 살지 못해서 슬픈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오늘 하루 내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하나님의 전이 있고,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 오늘 하루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덕분에,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덕분에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것을 내가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